온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1층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려는 목적으로 두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이 사회에 학교라든지 여러 단체들, 사람들끼리 만든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끼치시려고 세운 기관은 두 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 교회는 과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 믿음을 반석 삼아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가 이 교회를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위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을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일하고 성도들이 가꾸고 관리하는 곳이 분명하나 엄연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결코 사람들의 여러 생각들이 모여지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 교회의 부족한 모습 속에 그 주객이 전도된 듯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끼쳐주시려고 세우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은 이 성경 전체의 첫 책인 소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에 바로 세우시고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에요. 아시다시피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부부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매필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되게 하시고 그들의 부부의 시작으로 인하여 가정을 이루십니다. 가정이 오히려 교회보다 우선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로부터도 가정은 교회보다 더 우선되고요. 가정이 곧 교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항상 사랑이 요구되어지고 항상 이 가정 안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다 무너지고 어떤 단체나 기관이 허물어지고 파하여지고 중도의 문을 닫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던 길 멈추게 되어질 수는 있지만 가정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가정은 결코 깨어질 수도 없고 가정은 결코 문이 닫혀지듯이 그렇게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 동양사상에서도 가와만사성이라 해서 집안 가정이 두루 평안해야 모든 일이 다 평안하다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가장 작은 기관이요 단체이지만 생명이 움트고 시작되어지고 그 생명력이 흘러나와지는, 그래서 이 가정이 평안해야 소위 사회도 평안하고 나라도 튼튼하고 치국 평천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소중함 역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니 우리가 늘 온가족 예배를 교회의 본질 속에 집어넣고 우리의 신앙의 으뜸으로 치는 짐에 있어서 이 가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강조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조금 일찍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달 첫째 금요일 새벽에 그곳에서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의 조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찬 기도 모임이 끝나면 이어서 바로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사건이나 사고나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신학교 교수들이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몇 개월 전부터 초대되어져서 준비하고 그래서 그 주에 맞는 내용을 소위 미니 포럼식으로 발표하는데 이번 금요일에 있어서 나누게 되어진 내용은 당연히 가정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면서 더더욱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중요성을 심히 깨달았는데 2명의 발제자에 의하여서 발표되어진 내용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혼입니다. 비혼이라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지요. 결혼을 안 했고요. 또 이혼한 상태에 있는 것도 비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별한 채 있는 것도 비혼에 속해 있다라는 정의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사회의 젊은이들이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당최 관심도 없고 아예 강력하게 나는 결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과거에 부모 세대들은 그러한 자녀들을 혼을 내기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결혼을 시킨 세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언강생심 그런 것들이 먹혀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부모 세대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부모와 자녀 세대가 더 어긋나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왜 비혼을 택했느냐? 그 참여한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동물학적으로 보면 동물들은 주변 환경이 위험한 환경으로 변하고 생존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면 우선적으로 본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새끼를 낳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이 사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이 있어 가정을 꾸릴 기대감이 생기겠는가? 또 내부적으로 각 가정에서 보여준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 가정의 존귀한 가치와 부부의 금술과 사랑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겠는가? 그러니 안으로 봐도 바깥으로 봐도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라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공감이 가는 겁니다. 슬프게도 너무나도 그 이론이 제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출생이라는 원래는 저희가 제목을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전문가가 자기의 두 번째 발제 속에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저출산이라는 말은 출산이라는 그 자체가 여인네가 생명을 잉태하여 막 아이를 낳으려는 이런 진통의 과정 이런 것을 출산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싸잡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지금 한국 사회에 부모가 한 아이를 낳기도 않고 0.78%의
이런 비율로서 아이를 낳는 이것을 출생이라고 말하므로 비저출생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전문가들은 용어에도 전문성이 담겨져 있더군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출생에 이대 시대가 한국 사회에 도래했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생이 심화되어 있는, 그래서 앞으로 20, 30년이면은 더 이상 이 사회에 한국 국민에 의하여서 지탱되어져 갈 에너지도 실질적인 국민의 인구수도 없게 되어지는 큰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면 왜 저출생으로 할까? 같은 논리요, 같은 이론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소위 주변의 상황과 형편 속으로 볼 때 비혼을 택했고 그나마 결혼을 해도 결혼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 결혼이고 어떻게 얻은 직업인데, 또 집안 내에서 소위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까지 함으로 가뜩이나 경쟁이 유발되고 또 커리어, 자기에게 요구되는 스펙들에 의해서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인데, 아니 이런 사회 구조를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고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 애까지 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젊은이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젊은이들의 주장이 안타깝게도 맞고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통 큰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딱히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답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세상의 크라이테리아는 소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가지 형태로 이어졌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매 결혼이 있고 하나는 연애 결혼이 있습니다. 이 중매 결혼이라 함은 양쪽 부모님들이 또는 그 집안내를 잘 아는 제3자의 어떤 저명한 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르신이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므로 그렇게 해서 화촉을 밝히게 되어지는 것이 중매 결혼이요, 과거에는 다 이런 중매 결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 중매 결혼이 아니라 이제는 연애 결혼이고, 연애를 하되 결혼으로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고 연애로서 연애로 진행하다가 연애로 끝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지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모두의 말씀드린 소위 아담과 하와로 부부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 결혼의 촉진자요 촉매제시며 결혼의 시작점으로서 우리 결혼의 중매자가 되신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가정되게 하신 시발점이 되어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이견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가정의 소중함에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정성과 그분의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비혼을 외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저출생에 함께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결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요, 결혼을 통하여 자녀도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괴산군에서는 오늘 아침 뉴스인데 자녀를 낳으면 5천만 원씩 그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니까 1억을 지원했다라고 크게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기분 좋은 일입니다. 며칠 전 신문의 내용은 26년 만에 28년 만에 강원도 횡성 어느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렸다. 이게
카피입니다. 28년 만에 그 마을에 첫 아기가 아니라 오랜만에 아기가 태어난 것.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마을이 경사스럽게 생각하고 축복해주는. 그런데 1억을 받아서가 아니고 5천만 원을 약속을 주고받아서 자녀를 낳겠다 안 낳겠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우리를 통하여 자녀를 낳기를, 출산하기를, 생육하기를, 번성하기를, 충만하기를, 다스리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의 주관하심 속에 결혼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서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그 귀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조성해 주시고 그 체질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아멘? 어떻게 아멘이 좀 시원찮은 듯한 느낌은 뭡니까? 현실은 현실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가에 물을 마시도록 소위 인도할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건 여러분들 몫이지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가정을 택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기대감을 부여해 주시거나 목표를 설정해 주시거나 그 일을 감당하도록 과제를 따로따로 주시지 않습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야 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비혼과 저출생에 동조하는 그 중에 남자 젊은이들이 많을까 여자 젊은이들이 많을까 눈치채셨겠지만 여자 젊은이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네들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동일하게 일하는 맞벌이와 더불어 또 동일하게 요구되는 경쟁사회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어야 되는 것, 그것까지는 감당하겠다만 신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수용하겠다만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양육하는 일 엄마의 몫이고 집안의 가사를 행하는 일 여자의 몫이라는 이 부분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형제들이,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이를 잉태할 수는 없어도 아내가 잉태하여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양육과 설거지부터 방 청소부터 빨래와 더불어 온갖 허드렛 일들까지 가정사의 가사는 남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성경적이고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 편에서 옳은 제안입니다. 괜한 유교 상황으로 남자가 뭘 그렇게 하느냐 천만에요. 하나님은 항상 부부를 한 팀으로 가정을 한 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소위 그 사람들이 한 사람만이 유난히 애쓰고 그러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전체가 다. 오늘날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곳에 있었던 죄인들과 그리고 간수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마음에 허걱하여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만 홀라당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대단히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정의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산소만교회 온가족 예배에
그 취지의 근간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농사를 짓때 소에 멍에를 씌웁니다. 그런데 소위 유대 사회에서의 밭을 갈고 농사를 할 때 항상 이 소 두 마리에 소위 멍에를 함께 씌워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씌워서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갈고 그렇게 밭을 갈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멍에를 같이 쓴다라는 것은 소위 속도도 같고 에너지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 두 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하고 한 마리의 소는 빠르고 한 마리의 소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그럴 때 멍에를 똑같이 맨 이 두 마리의 소가 얼마나 힘들겠으며 그런 것들을 조정하여서 밭을 갈아야 되는 농부는 또한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합니까? 네가 믿음 없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생각과 수준과 정도의 것으로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함께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부부는 부부인데 이 멍에를 메고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생활을 행하여 나가는 것들에 속도와 에너지와 방향이 달라가서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부가 되고 가정사를 이룰 때에 이런 일치감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지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정훈이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사라가 등장합니다. 둘이 부부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부의 일치됨을 팀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여인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하고 부인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의 이름이 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진다. 그것은 둘 다 특별하게 요구되어지는 일치감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일에 대하여 약속을 하시기를 열매로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 하지요. 열매, 결과물로서 둘이 일치가 되어져서 함께 나의 언약을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 내가 결실 열매를 주겠다. 즉 너희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이 이야기는 14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일치시켜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요. 그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 출신의 하갈이라는 하녀를, 여인을 소위 그 출산을 대신하도록, 조금 젊고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 단어 시바지라고 해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라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이 재차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내용 속에서 소위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납작 엎드린 채 빙긋이 웃고 참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나이가 100살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 사라도 90살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듣기는 좋네요 하고 낄낄댑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게 웃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뭐란 뜻이, 아니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하여 내 언약을 계속하여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아예 지어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럼 이삭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름마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웃었다라는 거예요. 웃었다. 아버지와 엄마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좋아라 빵끝 웃은 게 아니라 이거 참 이렇게 비웃듯이 너털 웃음을 지은 거지요. 바로 그 웃음을 의미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그래서 장차 아버지 아브라함과 엄마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의 의미를 알면서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진 것으로 도리어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감사의 미소를 지었던 것이 분명하겠지요. 여하튼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 두 부부에게 힘을 이룬, 이 두 부부에게 한 가정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 앞에 포기한 그 사라의 사건은, 즉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런 일을 행한 것은 그 일 때문에 소위 나중에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삭이라는 아들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도 그냥 갈등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형벌인 이스마엘에 의하여서 이삭이 죄 맞고 장난치는 거 엎어지고 해코지를 당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 사라의 원인의 제공 때문이죠. 그 포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해버린 것에 대한 본인의 자업자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영국 여왕이 타계하고 부근이었던 자가 왕으로서 계승되어지면서 며칠 전에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 그 황실의 역사를 일으켜 보면 에드워드 8세라는 분이 계세요. 에드워드 8세. 그분은 왕자로서 왕이 되기에 자격이 충분한 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에 빠진 여인이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여인하고 사랑 못하나 이런 인간적인 접근이라기보다 왕실은 왕실대로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고 그들끼리 통용되는 루틴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반드시 왕실가에서 정한 무슨 공작이니 백작이니 좋은 가문의 처자와 결혼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개인적으로 사랑에 빠졌는데 더더군다나 이혼녀라고 하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진 걸 넘어서 요구되는 거죠. 너 왕이 되려면 그 여인하고의 사랑을 포기하고 그 여인하고의 사랑을 계속하려면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해라. 그 에드워드가 왕위를 포기하죠. 네. 그래서 대단히 엄청난 로맨틱한 수뇌보처럼 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왕실에서 쫓겨나는 왕위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한 이 결과물로 볼 때 그는 참 잘못되어진 결과였겠다. 적어도 왕실에서 본다면, 영국의 명예로 본다면 말입니다. 이 포기를 하지 못할 때 갖는 그 피해가 뒤따르는 거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집안 내에 소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는데 에서가 형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 집안의 가문의 장자권은 소위 아버지를 대신한 그 집안의 대표성은 당연히 큰아들인 에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야곱이 머리를 쓰지요. 형은 즉흥적이고 본능적이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심리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야곱이 팥죽을 쓴 채 이제 막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의 배고파 그 허기에 있을 때에 형하고 딜을 합니다. 형, 배고프지? 그래, 배고프다. 이렇게 팥죽 있다. 맛있어 보이지? 그래, 그것 좀 먹자. 그냥 공짜로 되나? 그럼 뭘 원하는데? 아, 형 장자권 있잖아. 형은 관심도 없는 거. 그거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이 형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한 존귀한 가치를 경홀히 여기면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는 이 팥죽 한 그릇에 몰입을 하지요. 예,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는 이 에서가 울고불고 아버지 이삭을 매달리고 나에게 복 달라고 할 때 이미 너에게 줄 장자의 복은 저 야곱에게 다갔으니 어찌하누 안타까워하지요. 포기한 자의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고난과 영적인 복의 근원에 대한 포기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가정을 일으키시고 자녀의 출생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데 비혼이라는 쪽을 택하고 저출생을 택하는 쪽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포기로 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쌀에도 돌이켜보면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인간적으로 들여서 본인이 오히려 속상해하는 일이 생겼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경로하면서 그 시바지로 들였던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까지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다 북치고 장구치며 집안내를 시끄럽게 했던 장본인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두 부부를 일치시키며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년 이맘때 자식, 결과물, 열매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나에게도 팀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비전을 얻어 그것을 열매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나 홀을 단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와 내 부모님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어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을 택하여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이삭을 열매로 주시겠고 또한 마침내 아브람과 사라가 그 열매를 받기까지 우리가 소위 영적인 세 가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숙하여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아이를 낳는 법은 없습니다. 간혹 정말 시청률을 의식해서 억지로 따맞춰서 아직도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둘이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은 억지 춘향격의 시나리오로 연속극을 만들어내고는 합니다만 그 내용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철없을 때 아이들이 철없을 때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느냐고요. 제대로 아이를 교육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양가에 큰 문제가 생기고 주변 어른들이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성숙하지 못할 채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고 또 주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숙, 그것이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가치 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 부부의 사랑 없이 자녀가 나아질 수 있습니까? 예, 사랑 없는 가족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위 열매와 결실을 기대한다면 사랑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편해하는 것들을 용서하고 아예 그런 것들을 잔절해 버리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사랑의 시작이 나부터 있게 되어질 때 상대방과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그 좋은 유대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결과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뭔가 불편한 가정사가 있다면 사랑으로 덮어버리세요. 주님은 그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뒤로 우리의 허물을 감춰두신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건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랑을 전제로 모든 허물과 과오를 용서하고 씻어내버리고 수용해주고 그래서 좋은 열매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숙과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더라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로소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들은 이 말씀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결과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고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단 하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차이로 따라서 그분이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소위 열매와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것에 나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실 때 믿음 없어 울고불고 하는 자들을 다 바깥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당신과 당신을 믿는 몇 명만 주변에 두고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그토록 바라던 열매와 결과물들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숙과 사랑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중함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함께 팀을 이루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산소마음교회 청년들 가운데 비혼의 생각이 있는 청년들이나 결혼은 억지 해보겠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함께 부부될 자와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과 사랑과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되 많이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